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턴인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영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서 이 말씀이 나의 영예로 새겨질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이신 그 영 예수님이 이 시간이 내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은 영으로 깨달아질지어다.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말씀이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7구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할 때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요. 보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애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그리고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꼭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 그 3대 사역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셨던 모습이 이 세 가지였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3의 숫자를 가지고서 끌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결국 천국에 대한 모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파하시죠. 가르치고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나처럼 전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 일환으로 그 복음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과 모든 환난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뭐 하셨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시고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7구절의 말씀을 쭉 함께 했는데요. 그 말씀들이 결국은 그것에 귀결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뭐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꾸만 멀어지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세력, 그 존재, 누구? 귀신. 여러분들이 귀신의 존재를 정말 인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쁜 놈이구나. 이거 정말 쓸데없는 놈이구나.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게 되면 이제는 쫓겨나가기 전에는 내가 귀신의 집이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쫓겨나갔으니까 내가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언, 영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뭘 합니까? 이제 나를 괴롭혔던 뱀을 짚는 거야. 목을 딱 잡고서 너 나가. 이제 대적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게 결국은 말씀에 대한 권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해와 독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집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확실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 그거를 남의 일처럼 나는 거기 안 사니까 나한테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서도 지금 동쪽은 난리가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서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학적인 병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그러지고 어려운 것들은 다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어떻게 되셔야 돼요? 치료되어서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 병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로마서 14장을 가지고서 여기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페이지 수로 259페이지쯤 됩니다. 예. 성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천천히 찾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말씀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 얘기하겠지 하고서 보고 계시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찾을 때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평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된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기억난다고요? 말씀들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그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들, 제가 아까도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이 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육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혼적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거야. 어떤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365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곳에 모여서 하느냐?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몸에 체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시간마다 하실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는 찬양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고 우리는 예배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뭘 하는 거예요?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영만 살아나가지고서 영만 깨끗하면 안 돼요. 혼과 육도 여러분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게 뭘까요? 이게 세상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혼탁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입의 말도 좋은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진리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인데 진리는 뭐냐?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 때에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귀를 내가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내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인가요? 보게 되면 2장인가? 한번 볼까요? 보셔야지. 2장이네요. 2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목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이 옵니다. 그게 누구죠?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3가지 예물을 드리죠.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게 참 읽다 보면 재밌는 게 항상 뭔가를 3가지, 4가지도 드릴 수 있는데 꼭 3가지를 드려. 그래서 요것도 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의 속성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황금은 뭐에 대한 부분일까요? 순금,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유황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희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평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 때 내가 비로소 그곳에 가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은은 뭐다?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평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들은 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뵀을 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불안해하던가요? 아니죠. 평화입니다. 이 안에는 속성이 있어요. 평강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남한테 험한 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말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 있는 곳마다 그곳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평화, 화평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늘 주의 깊게 한마디 할더라도 그 말에 대한 단어까지도 정말 이 말들이 이 사람들한테 정말 힘이 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셔야지 절대로 그분들의 낙심하게 만들고 힘을 없게 만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게 만드는 말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당신은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이걸 가지고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 나한테 잘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온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기쁨과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으라는 믿는 자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쁠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요? 빛과 소금. 이게 보면 자기를 태워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기는 없어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락빠락 살아가면서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녹아져야지만이 소금이 제맛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빛도 자기를 태워야지만이 빛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결국은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 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빛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평강,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한테 모든 걸 뺏어가 버리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데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뭘 한다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널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9일날도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된 분이 어떤 분이 되시든 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그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믿는 자들은 그 모습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희락은 기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원래 무슨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살려진 게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는 겁니다. 혼도 살아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죽음에 대한 부분으로 잡아놨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뭐가 넘치셔야 돼요? 생명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이 기쁨 할 때 생각나시는 말씀이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올냐면 하박국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하박국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뒤쪽에 있습니다. 나훔, 하박국. 그러니까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305페이지 정도 돼요. 1305페이지 맨 끝쪽 3장 17절, 18절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요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그냥 예수님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제 그 영어 성경은 주님으로 되어 있는데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혹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기반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율법을 연구한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거 다 예수님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 잠깐 여기까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없어. 그렇죠? 그런데 자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하고 딱 두 가지의 표정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이야, 내가 긴가민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왔더니 진짜 있네. 이야, 정말 내가 이거 놓칠 뻔했네. 얼마나 기쁘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 자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갔으면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 있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이고요. 이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이 혼용이 돼가지고서 구약의 말씀도 믿고 신약의 말씀도 믿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구약에서 벗어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완전하게 하고 이제 율법이 너희를 끌어가고 인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직도 초등교사 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자꾸만 구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기쁘지 뭐.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쁠 수 있어. 왜? 믿음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다녀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그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쁨은 어디 간데 없이 간데 사라져버려요. 이게 기쁨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야.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예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구약은
어떤 현상 유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소유했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원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거기 있었던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잠깐 누리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야. 우리로부터. 그러면 이거를 이루셔야 돼.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굳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갈 필요 있나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천년왕국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건 분명히 회복합니다. 왜? 에덴 동산이 왜 천년왕국? 우리는 천년을 살게 만들었거든. 그때는. 원래 영원히 샀는데 나오다 보니까 쫓겨나면 그래서 천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린 것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잃어버린 것 신약에서는 다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계시는 게 좋지 뭐 내가 없어도 그만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병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자, 희락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은 기쁨이에요. 우린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벗어나야 되냐? 자, 24절 25절.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요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과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요 24절에 있는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병이 치유되니까 이 사람들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4절부터 읽읍시다. 그래서 이게 결국 복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모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할렐루야. 무슨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뭘 했더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어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뭘 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해방되게 회복시켜 주신 거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 아픈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고쳐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 이 땅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 고통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그 마귀의 세상 권세를 잡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이제 너를 이름을 바꿔버리죠. 반석이라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풀고 매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들을 왜 여러분들 썩혀 놓으십니까? 당당하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항상 기쁘시던가요? 항상 안 기쁘잖아. 기쁠 때만 기뻐. 그거는 세상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조건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어둠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걱정과 근심이 다가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알잖아요. 나에게 평강을 갖다 주지 않고, 아니 희락을 갖다 주지 않고 나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희락은 뭐예요? 생명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요셉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서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채찍에 맞아주시고 징계를 받아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세요. 다른 건 믿지 마세요. 경험, 어떤 신비한 체험, 그거 소중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세요.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14절서부터 읽어봅시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뭐 해석 안 해드려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셔야 되고 그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있구나. 정말 이분한테는 그렇게 있구나. 그게 나타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나타낼 때에 비로소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고 그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고 이게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꽉 해가지고서 쫙 짜버리면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어요? 아니죠. 정죄가 있나요?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고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알고 평강을 전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전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을 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넘치는 기쁨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원래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같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혹시 뭐가 없다고 없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물 한 잔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는 아무거나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달리시고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게요.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몸이 누구의 몸?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모든 죄들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기념하여 성찬을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내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연약하고 병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눠주세요. 네. 자, 몸을 받으시고, 몸이 아닙니다.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즉 여러분 선포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라리가라바 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병든 모든 부분들, 모든 힘이 없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될 즉 몸.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해질 즉 건강해졌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잔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늘 선포하세요. 이게 꼭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집에서도 빵 한 조각 놓고 포도주스 놓고 포도주 없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료수 놔도 돼요. 그러면서 기념하는 거니까. 하면서 내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지어다. 나의 모든 세포 다 바뀌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잔은 피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뭐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피는, 더러운 피들은 깨끗해질지어다. 그래서 이제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바뀌어질지어다.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나눠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꼭 요새 포도주 색깔이 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드시면서 뭐가요? 나의 모든 세포, 모든 혈관,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지엇! 선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든 혈관과 모든 세포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질 지엇!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느껴지시나요? 건강해지신 거?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빠르게 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곳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아프시다 그러면 머리에다 손 대세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중보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3일이죠. 9일날이니까 9일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가 되든 세워질 수 있도록, 뭐 투표는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내가 비록 찍은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태국에 계시는 우리 줄리의 자매, 그리고 딸 이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 될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가야죠. 근데 분명히 저는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들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월 9일이면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예수님, 누가 되든 그 자가 정말 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그의 욕심을 버리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국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 우리 줄리의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완전히 떠나갈 것
복수도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의 종양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 새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진리의 짬에 모든 육신의 어려움 병들은 치료되어질 것 사라질 것 회복될 것. 예수님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디스크, 관절, 연골 모든 뼈들을 만져 주시어서 그 모든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의 종양과 염증은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을 갖다 드러나가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것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완전히 치료될 것 그것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것 모든 장기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 당뇨도 사라질지어다. 비만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0kg, 30kg 살도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을 만져주셔서 심장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부정맥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되어질지어다.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 뼈들은 이 시간 맞춰지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도 사라질지어다. 이석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내장, 백내장, 시력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치아와 잇몸도 정상으로 회복되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팠던데 허리 통증이 있던 사람은 허리를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한번 움직여 보시고 무릎, 관절, 그 다음에 눈, 시력, 머리 아팠던 것 고쳐주셨으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의를 이루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겠노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원하고 기도하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